참 저희가 어려운 때를 만나서 여러 가지로 참 눌리고 고통스러운 때에 또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혼란스러움과 환란의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보장이시고 참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영혼과 우리 삶과 우리 앞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돌보아 주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참으로 참새 2마리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세밀한 돌보심, 그런 은혜 없이 우리가 이 황량하고 고통스럽고 환난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의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질병과 온역의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안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속될 것이요 지탱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실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기회에 저희가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저희 교우들 중에도 이미 참으로 이 질병에 걸린 자도 있고 또 이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자들도 있사온데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잘 낫게 하시고 또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오미크론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 산업까지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늠할지도 모르는 대선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참 엎드려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저희가 저희 지혜를 따라 투표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살릴 사람, 저희 나라를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와 또 모든 국민의 자유와 또 재산과 또 생명을 잘 지켜내고 또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되 우리에게 참으로 징계가 아니라 위로의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혹 도구로 사용하시면 저희의 위로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면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뢰하오니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저에게 좋은 위정자를 허락하셔서 온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갈라져 있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큰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돌봐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인에 있는 자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치료의 영을 이 시간에라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 주시기를 구하고 찬송을 받으시며 또 저희 헌물을 받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29쪽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그 아래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당황하고 서기관들은 마치 호기를 만난 것처럼 공격하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데려온 아비는 참 아이는 고쳐지지 않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차고 참 믿음을 잃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정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쳐도 서기관들은 오히려 더 깊은 적이만 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다그칠 뿐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비는 제자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마저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아비의 무너진 믿음을 격려하여 일으키셨고 이 말씀에 겨우 힘을 얻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치는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연약한 믿음을 받으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적은 용고라 하셨으니 양의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비록 겨자씨같이 미미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부르짖는 그 아비의 믿음, 이것도 믿음인가 할 만한 그런 적은 믿음이었지만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하는 그런 믿음, 겨자씨보다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친 그런 연약한 믿음마저도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었다. 네, 그렇게 일깨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의 연약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 은혜 베푸신 곳을 떠나 계속 남쪽으로 행하시다가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2절 하반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거듭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부탁하고 강조하실 만큼 이 일을 믿는 것에 신자의 사활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이죠.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긴박성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신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 제자들의 사정이, 이게 그 모습이 참 이것을 다시 강조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서 실족하고 오히려 넘어지는 제자들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확인하셨고 계속 가르치심으로 저들을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어떻게든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주와 함께 주를 믿는 모든 자들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요 그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하고 가르치셨어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저들은 아직 온전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는 남행하여 갈릴리를 지나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하고 부탁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참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행하고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일,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가르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거듭거듭 가르치시고 너희
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냥 근심할 뿐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가르치셔도 깨닫지도 못했고 더하여 묻기도 두려워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실치 않으면,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인지 저희가 아직도 못 알아들었으니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다시 물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두렵고 낯설고 회피하고 싶은, 또 어떤 것은 부인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사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 뜻이 분명치 못하고 뭔가 알고 싶기도 하고 묻고 싶기도 하지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대강 짐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알기 원하면서도 동시에 묻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의심이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의심이 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자기가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자꾸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서 해결을 자꾸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 이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거 묻질 않는 거죠. 안 되면 목사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야 되는데 이거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자꾸 묻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십자가 부활 앞에서 참 잘 안 열렸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선생 중에도 가장 뛰어난 선생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참 이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외치고 가르치면 누구라도 다 회개하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읽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외쳤을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하면 뭐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그냥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대가 성급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베드로가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 돌아온 것 자체가 그 전에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오랫동안의 가르침과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특별한 기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돼서, 그죠?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하이라이트처럼 하나 터져 나온 것일 수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앞에서 죄인들의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아니했어요.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이런 사실은 사람 안에 있는 무지와 불신앙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요, 또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고 신뢰이기도 해요.
죄인의 마음은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많은 경우 아주 요지부동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누구든지 나한테 데려오기만 해라. 데려오는 거는 니들이 책임이지만 내가 믿게 하는 건 내 책임이니까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다 믿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 말씀을 아주 사모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많은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 테이프를 제가 받아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저렇게 유명하고 수만 명 교인들 데리고 이렇게 지금도 장로님, 목사님들이 막 그 강의 들으려고 몰려오는 그런 분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아서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이건 당치도 않는 말이구나. 이게 그분이 정말 자기 부인의 복음을 제대로 아셨던 분인가? 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을 사도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아니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도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목사님보다 모자라서 잡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부족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의 행하는 일을 보고서도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했습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핍박받고 잡혀서 죽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지극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믿음은 사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측면에서 볼 때, 또 우리 무지와 불신앙의 거대함과 끈질김을 볼 때, 또 복음의 깊고 신비로움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수많은 시간과 사역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애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수많은 의문과 의혹과 의심을 경험하고 마음에 애쓰며 더듬어 찾아가는 일도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어떤 강한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든지, 또는 아주 그 불신앙을 발견하게 된다든지, 또 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런 사람인 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혹,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줄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사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걸 아시오니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믿음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심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는 거 참 중요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야, 이런 거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는 함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으로서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그 불신앙과 의심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참 여러 번 봤어요. 참 제가 오늘도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참 부끄럽게도 왜 저만큼 의심과 의혹이 많은 사람도 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8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고 시작해놓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8년 걸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셔서 전 모든 의혹들, 저는 과학에서도 걸리고 철학에서도 걸리고 또 기타 종교에서도 걸리고 어릴 때부터 잡동사리를 하도 많이 읽어놔가지고 하여튼 그 하나하나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성과 불신앙과 의심을 발견할 때 놀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거절하고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도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 계속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17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두 드라크마인데 원래는 곧 반세기래요. 이건 뭐냐면 성전세예요. 매년 성전에 내는 세금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 선생님께서 반세기를 내시겠지? 이건 뭐예요? 좀 긍정적인 질문이죠. 틀림없이 내실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선생님도 반세기를 내시겠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세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성전세의 근거가 되는 속전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많은 것들을 명령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명령하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인이 될 때, 만으로 20세가 되면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 농명이 돼요. 이렇게 계수가 됩니다. 이 성인이고, 그래서 군대도 그때부터 나갈 수 있고, 이런 이제 성인으로서 계수가 될 때 반드시 그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돼. 이로 인해 계수할 때 하나님의 치심, 우리말 번역은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치심을 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 농명될 때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즉 생명의 속전 없이는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에 속하고 싶으면 그 속전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값을 치룬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의 값을 돈으로 치룬다. 그게 속전이에요. 너 생명의 값을 돈으로 치러.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자, 그런데 너의 생명을 네 돈으로 치루라 그래가지고 좀 당장에는 좀 오해가 돼요. 이건 내 생명 값을 그럼 내가 이제 치러야 되는가?
그런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출애굽한 다음에 너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명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치르실 대속의 은혜, 우리 대신 자신의 피값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실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너를 위하여 대속의 대신 속죄하실 건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건데, 너 대신 피값으로 너를 사실 건데, 너 그거 믿으면 속전을 내.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표시예요.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실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요,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에게 속전을 내라 하신 것은 궁극적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요, 그것을 미리 누리게 하시는 하나의 표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백성에게 이 속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은혜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대속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는 표였습니다. 상기시키는 표였어요. 이처럼 반세기 성전세는 유대인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이기도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다 하는 그런 표시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걷는 이 세금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표하는 속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주 이것을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과세에 대해서는 아주 분개했죠. 그래서 아주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만큼은 낼 때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은 일반적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과는 달랐고요. 또 이 반세길은 일반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 정도의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 노동자 일당이 만약 한 5만 원이다 그러면 한 10만 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1년에 이틀치 임금을 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20세 이상 청년들은 이 반세기를 다 내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 선생님도 성전세를 당연히 내시겠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5절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야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이 속전을 예수님께서도 내시겠지라고 반세기를 걷는 자들이 묻자 베드로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건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신 거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느냐 타인에게느냐? 야, 세상의 관행이 뭐야? 일반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인두세와 각종 세금을 누구에게 징수하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징수하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징수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타인들에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시되 그러므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직역하면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이게 원래 뜻이에요.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좀 매우 복잡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닌데요. 그냥 다 설명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아들들이란 말에 우리가 시선을 좀 이렇게 우리 시선이 이 말씀이 좀 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신만을 염두에 두셨다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 아버지 집의 성전세를 자신이 낼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안 내는 거죠. 그죠? 예. 이것만 염두에 두셨다고 하면 여기에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복수예요. 또한 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은 다음에 그걸 예수님과 또 베드로의 그 두 사람 목의 세금을 같이 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혼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자신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 즉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제자들과 심지어는 우리까지 다 포함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따라서 임금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임금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세금 받아도 자기 아들들한테는 세금 안 받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되는 관행을 따라 성전세가 면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다시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로 계속 이 주제가 반복돼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시다. 자,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각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비유로 또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말에 그 말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아들과 연합된 아들들, 믿음 가운데 생명의 속전을 온전히 지불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아들들, 속전을 바쳐야 할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 아들들은 완전히 자유하다. 이렇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 올 진정한 구원을, 대속의 은혜를 바라며 모든 남자로 하여금 반세겔의 속전을 바치게 하신 그 규례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실 속전을 온전하게 자신이 치르실 것을, 진정한 출애굽이 성취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속전에서 자유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아들은 자신의 속전을, 이들은 자신들의 속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해 영원히 온전히 지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은 자유하게 됐습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이런 대속의 은혜와 상관없는 타인들로 남게 될 것이에요. 아들들은 자유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사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형벌도 심판도 남지 않고 생명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다시금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세를 내는 기회를 사용하여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성전세를 받는 근거가 되는 율법의 규례는 물론이요, 모세의 율법 전체가 온전히 성취될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일, 그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십자가의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안타까운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규례에 따라 성전세를 내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셨지만은 그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연민과 그 안타까움,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기회만 오면, 때만 되면 정말 이것이 중요하니 이것을 좀 알아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래야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너의 생명의 길이야. 참 인내의 사랑으로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그 복음의 은혜를 알리시는 이 예수님의 열심을 여러분 여기서 읽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내가 믿는 예수님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면 내가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참 이런 분이시라서 참 좋다. 이런 자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참 좋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실히, 이렇게 애틋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참 이 예수님 참 좋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같이 말씀이 많은 때가 없었고, 한국처럼 교회가 많고 말씀이 많이 전파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참 오히려 더 없지 않는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참 찾기 어렵다. 차라리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막 혼란을 막 겪으시죠. 어떤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읽어온 수많은 책들을 전부 다 다시 바꿨어야 돼요. 전부 다 생각을 다 바꾸고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사상들을 전부 다 교정해야 됐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그 잘못된 걸 교정하느라고 시간을 그만큼 또 보냈어요. 사실. 참 어두운 시대, 잘못된 복음이 참 편만한 시대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참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가르치시려고 오늘도 주일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사용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의 이런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또 그렇게 많이 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그렇게 깊고 신비하고 참 신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온전한 믿음과 밝음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또 우리 영혼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먼저 알고 믿은 것이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오직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주시고 부르신 그 사랑을 이 시간에도 붙들면서 저희 모든 것을 맡겨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거듭거듭 끊임없이 참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신이 누구신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리시는 그 인내의 사랑에 우리 모든 것을 오늘 맡기오니 또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임을 알기에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라도 주를 붙들며 의지하오니 또 이런 자를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다시금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니다. 이 연약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되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 주셔서 또한 가르쳐 주셔서 저희로 온전한 믿음과 깨달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가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애끓는 사랑과 끈질긴 인내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 우리 영혼을 다 맡기며 기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